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그러나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받게 될 구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까 봐 염려하는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앞으로 받게 될 구원 시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또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그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땅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잠시라도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립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게끔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너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지만 살다 보니까 그 복음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고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합니다마는 불과 며칠 못 가서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일만 하고 나흘째부터는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려서 다시금 알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복음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의 그 기본적인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항상 기쁜 소식이고 항상 복된 소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이 지식화되고 교리화되고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서 지금 내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금 알게끔 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력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 복음을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복음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가 한번 받아들인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알게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우리들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정말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빛과 희망과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와닿지 않고 있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빵을 또는 헐벗었기 때문에 옷이라고 하는 그런 대응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헐벗는 자에게 여러분 입을 것을 또 배고픈 자에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복음의 한 부분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하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한 것이 빵이 아니고 옷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예수였고 그것이 복음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전혀 다른 그런 차원에서의 이 예수를,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빵이나 옷 같은 이 세상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의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전한 말, 즉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받은 복음이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다시금 복음을 알게끔 하려고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살펴볼 것은 과연 헛된 믿음,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2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자신들의 생각에 바로 이 일들이 자신이 구원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근거라고 여겨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인데 문제는 23절의 주님의 대답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다고 하였던 그 세 가지 일이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2절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 각인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도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였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으며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자신들의 구원의 증거로 알고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인의 뜻을 22절과 같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판결에 의하면은 이 22절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맙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하며 내세우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예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일이 보통 예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능력 면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큰 아주 쇼킹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22절의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는 이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단지 이들은 주님에 의해서 이 일에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일들을 자신들이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이름은 빌리기만 했을 뿐 사실은 자기들이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주님이지만 실은 자기들이 했다고 여기니까 지금 이 일을 주님께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들이 이 일을 주님이 한 일로 믿었다면 이들은 이 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했다고 여기면서 그걸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자기가 한 것처럼 내어놓는다면 이런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름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이건 여러분 도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신들이 했다고 그것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저들의 뻔뻔함이 아니라 저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 무지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이들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가요? 후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역시 후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생산해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입이 벌려졌을 뿐이고 자신의 손과 발이 어디로 이동한 그 정도일 뿐이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그렇고 능력을 행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못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여기고 나가서 그것을 상급으로 그리고 구원의 근거로 내놓고 있으니까 이것은 불법이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주님 앞에 자신의 공적으로 내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의하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른 신앙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얻는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마태복음 7장 22절로 1절로 들어가 봅니다. 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23절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조건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전부 산상보훈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 내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네 아버지, 너희 천부라고 15차례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 본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고 또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도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45절입니다.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6장 1절입니다. 하반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4절입니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7장 11절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제는 이 본문에 와가지고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이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은 역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어떤 자기 추리나 연구를 통하여서거나 또는 기도할 때 받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만을 갖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안 이후 두 번째로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고 한들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 표현할 때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인간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알고 아주 적은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 힘으로 행할 수 있는, 능히 행할 수 있는 적은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이 아닌 내 힘, 즉 나의 인간의 혈과 육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적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들 주변의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믿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내가 한 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0절을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썩는 내가 한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주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 믿음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면 이제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어느 한 가지 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생의 전체 일을 놓고 볼 때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모든 일에 매사에 완전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의 온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쪽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즉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100% 온전히 행하여 하늘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행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적, 그 효과,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공효를 덧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믿음의 방법입니다. 즉 우리의 행함으로서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온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다 온전치 못해서 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의가 걸레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행함,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고 헌신한 그분의 그 행함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함으로만은 전혀 어림없지만은 예수님의 100% 이 온전한 그 업적, 그 공효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입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 들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사 그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내 보이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끔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상급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인하여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사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행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에 연합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 행함이 온전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세 가지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고 하니 누가 주인이냐 이것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것이 확실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지 그것은 선행되지 않는 채 우리가 무엇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판결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와서 가지고선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지금 주의 이름으로 행한 후에 이 일들을 사실은 자신이 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자신의 공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가서 판단받는 날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갖고 갔더니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결국은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이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이냐는 이 문제에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만 온전합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분이 행했던 모든 일이 온전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덧입고 나아가서 행하는 모든 일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한 그 일도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일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또한 숨겨져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알았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아버지 진실로 원합나이다. 손발이 움직여지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고 먼저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와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온전하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치 못하나 주님이 행하신 것만큼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케 되어 주 앞에 나가게 될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옵시며 그런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